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가 하던 대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회중이 한 절 봉독하고.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는 내게 능력 주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하노니 이는 그분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라.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요 박해하는 자요 중상하는 자였으나 오히려 자비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하였을 때 모르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더불어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이 말씀은 신실하며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하다. 죄인들 중에서 내가 우두머리라. 그러나 내가 자비를 입은 것은 이 때문이니 곧 먼저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셔서 후에 그를 믿고 영생을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제 영원하신 왕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부탁하노니 전에 너에게 주어진 예언들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선한 양심을 누려라.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 대한 선한 양심을 내던짐으로 하선하였느니라. 같이요. 그들 가운데 흐메네와 알렉산더가 있는데 내가 그들을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도록 배우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앞에 12절 말씀, 직분을 맡기심이라. 직분에 대해서 주께 받은 직분을 수행하라. 그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께 받은 직분을 수행하라. 말씀에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 주시고 좋은 장소 주셔서 참으로 저희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와 이렇게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복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주님께 저희가 복 받을 만한 어떠한 자격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참으로 이렇게 진리 가운데서 바로 실행하는 그런 바른 교회에서 바르게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런 성도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그 직분을 잘 실행하고 있는지 이 시간 이렇게 돌아보고자 합니다. 그 말씀이 저희 안에 이렇게 심겨져서 저희가 다시 한번 믿음의 자세를 고치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부족한 종이 참으로 위대하신 주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어리석고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해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만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마귀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직분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
다 직분은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직분들을 잘못 수행하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나라가 엉망이 될 수도 있고, 또 자기가 받은 그러한 직분들을 잘 실행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나라가 평안할 수 있는 것이죠. 나라에는 어때요? 선칠직이 있고 또 이렇게 임명직이 있고 그러죠.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선출직입니다. 투표에 의해서 이렇게 뽑아달라고, 나를 뽑아달라고, 임명해달라고, 내게 직분을 달라고 이렇게 해서 직분을 그 직분을 맡게 되는 것이죠. 잘할 테니까 나에게 그러한 직분을 달라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을 봅니다. 근데 그렇게 잘하겠다고 해서 맡은 직분을 잘 감당을 하느냐? 그렇지 못한 거라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임명을 받은 그러한 직분, 이렇게 이 일을 좀 맡아서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임명직으로 직분을 받은 그 사람들이 이렇게 받은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께 어떠한 직분을 받았다면 그것이 임명직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너는 이 직분을 감당해 이렇게 해서 그 직분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기에 신실한 성도는 그것을 신실하게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직분을 주셔서 내가 무슨 직분이 있어 이렇게 나는 아무 직분도 없어 그렇게 여긴 사람은 직분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자신이 어떠한 직분을 가졌는지 그것을 잘 알고 그 직분을 잘 실행할 때 그 조직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 우진 형제가 기도했지만 나라가 우진 형제가 걱정할 정도로 위험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참으로 그러나 우리는 우진 형제 기도대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든지 하나님께서 더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인도하시든지. 그렇죠? 나라의 직분을 맡은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의 직분인 것입니다. 종교의 지도자들의 그 직분에 자기가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하지 않을 때, 그것을 못할 때, 그것은 참으로 나라뿐만 아니라 그런 모든 그런 혼들이 위기에 처하게 만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보다 그 어떤 나라의 종교의 타락은 그 나라가 참으로 이렇게 타락해가는 그러한 근본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직분, 그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어야 되는데 자기들이 이렇게 선출해서 하는 그러한 것을 보는 것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의 그러한 직분, 바르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어야 되는데. 그러한 직분들을 이렇게 받았다 해서 우리는 이번에 교회들이 그렇죠. 어떤 교회에서 이제 새해가 됐으니 새롭게 직분들을 알아가지고 그 직분들을 실행합시다. 여전도의 회장, 남선교회 회장 이렇게 해갖고 그것을 뽑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직분을 임명하고 또 그 직분을 감당을 1년 동안 잘 감당하자고 이렇게 전도의 헌신 예배 또 남선교의 헌신 예배 그런 것을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우리는 그런 거 안 하죠. 그렇지만 그들은 이제 새해가 되면 뭐 그러한 직분들을 나눠 가지고 헌신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많이 헌신 예배지, 그 자기네 회비 걷는 것이 그 주간에 그제 가장 이렇게 나이 많은 그런 그 조직부터 그렇죠? 이제 헌신 예배를 한다 하면서 예배니까 이제 헌금을 걷죠. 그래갖고 자기네들이 이제 1년 동안 쓸 것을 이렇게 마련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직분을 잘 실행할 사람들이 하는 것이, 직분을 잘 수행하겠다고 헌신을 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참으로 이렇게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인지, 참으로 그 주님께서 주신 직분이라면, 맡겨진 직분이라면 어떠한 직분을 맡기는 것이에요. 뭐 장로의 직분을 이렇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게 장로의 직분을 맡기셨어. 그러면 그 장로가 뭘 해야 되는 겁니까? 교회에서. 그렇죠? 성경대로, 성경 안에서도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되고 섬기는 것을 하여야 되고 무엇보다 본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못해요. 그 누구보다도 복음을 잘 전해야 돼요.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구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한 것을 잘 감당하겠다 해서 하는 것이죠. 그렇죠? 성경에서의 직분은 그들은 권사, 성경에도 없는 권사, 장로, 집사. 성경에서 장로는 말씀을 맡은 목사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집사는 이제 목사의 일을 나눠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집사의 직분이고, 모두 보면 교회를 어떻게 잘 운영할까, 그것만을 위해서 직분인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직분은 바울이 말하는 그러한 직분과 같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직분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직분인 것입니다.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직분은 하나님께서 성도의 직분을 주신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파할까, 그것을 우선으로 여기는 그러한 직분, 책임을 맡은 것이 성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의 직분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맡은 직분을 실행하는 것, 그 어떠한 직분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의 직분, 나라의 운영을 위해서 하는 직분, 교회의 어떤 기독교계의 직분, 그것은 교회 운영 위해서 하는지 몰라도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직분은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를 잘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성도의 직분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맡은 직분을 실행하는 것, 그것은 세상의 어떤 단체의 직분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직분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부모가 되면 부모의 직분, 그 무엇보다 중요하죠. 그렇죠? 결혼하면 남편의 직분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가정 안에서 또 부인의 직분이 있는 것이죠. 남편의 직분은 어떻게 해요? 성경 안에서 보면 가정을 잘 다스리고 가정에 이렇게 필요를 가져오는 것이 남편이 해야 할 일이죠. 부인의 직분은 뭐예요? 남편을 잘 돕는 것이에요. 남편을 도와서 가정이 잘 이렇게 하고, 또 자녀를 낳아서 자녀를 잘 키우고, 그렇게 화목한 가정이 되도록 하는 그것이 남편의 직분이요, 부인의
아내의 직분이고 그렇죠. 자녀들도 성장하면 내가 자녀다. 자녀의 그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잘 생각해서 실행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나는 직분이 없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성장하면 내가 어떤 직분을 수행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그 자신의 직분을 받은 것을 알고 잘 실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제독교에 만약 있으나 마나한 직분, 그렇죠? 장로, 권사, 집사 있으나 마나한 것이 1년에 한 번 그냥 그 회비 거두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그 직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분을 위해서 목숨을 건 그러한 사도 바울과 같이 그 맡겨진 직분을 위해서 목숨을 건 그러한 직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맡겨진 직분을 네 목숨을 걸고 이렇게 잘해. 그것이 그렇죠? 세상 사람들도 무엇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한 거 죽기 살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뭘 하겠다고 그런 거죠? 그게 잘못된 것인데도 그것을 죽기 살기로 대통령을 집어넣는데 죽기 살기로 그것을 잘못된 것을 실행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잘못된 직분을 받아 잘못된 실행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결코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세상도 자기의 직분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데 우리는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러한 직분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올 한 해 주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알고 그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 참으로 성경대로 잘 실행하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됐으면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주신 직분을 수행하려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거하라 인 것입니다. 은혜 아래.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보면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더불어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그렇게 풍성하였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죠? 저는 이번 장소를 옮기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구나, 차고 넘치는구나,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걸로 주시는 그냥 모든 것이 그래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저 문도 그렇고 천장도 그렇고 강대상도 하나만 있으면 3개나 주시고 3개요. 여기 2개 또 위에 또 하나가 새로 있죠. 그렇죠? 은혜가 넘친다. 주님의 은혜가 이렇게 넘친다. 저는 그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그러한 은혜 아래에 있는 우리 지체들이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 아래에 있어야 무엇을 해도 기뻐서 하죠. 그렇죠? 감사해서 행복해서. 그렇죠? 바울은 오늘 13절 앞에 14절 앞에 자신이 은혜 받을 자격이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러한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어. 왜 그렇다는 것이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요, 박해하는 자요, 중상하는 자였으나 그 전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 또 하나님을 박해하는 삶을 살았다. 중상하는 삶을 살았다. 그러한 자였는데, 그렇게 자격이 없는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넘치게 부어였다. 자신이 거듭나기 전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도 은혜가 넘쳤다 이거죠.
그렇게 살면 참으로 하나님께 매를 맞고 혼나고 참으로 이렇게 사탄에게 넘겨주는 바 될 그런 상황에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배우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훌륭한 유대 종교 지도자가 되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달리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었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 학자였던 그가 주님을 만나서 거듭난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 생각하였지만 그것이 정반대였다고 자신이 본문에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잘 섬긴다고 했지만 그것은 오히려 주님을 박해하는 그러한 것이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요 중상하는 자였다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어. 내가 얼마나 이렇게 행위가 바르고 내가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고 참으로 나처럼만 교회 다니라고 해. 근데 구원받지 않았어. 그럼 어떻게 된 것이? 자신은 최선을 다해서 했지만 참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카인의 재물이었던 것이죠. 그렇죠? 과거의 은혜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생명을 유지함과 죄의 대가를 즉시 치르지 아니하는 그러한 은혜인 것입니다. 지금의 바울이 받은 은혜는 은혜를 깨닫고 주님의 일을 신실하게 여겨 주님의 일에 신실하게 여김을 받고 직분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은혜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 쓰임을 받는 일꾼의 고백이 나는 어떻게 주님께 쓰임을 받고 있어. 그것이 바울의 고백인데 구약의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죠. 나는 주님께 참으로 사도 바울과 같이 구약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죠. 광야의 출애굽의 지도자, 광야의 지도자 모세도 어때요? 태어나자마자 그는 죽임을 당할 뻔한 것이에요. 그렇죠? 태어나면 유대 아이들은 다 죽었어야 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죠? 하나님의 섭리로 이집트 왕자로서의 은혜를 입은 것이죠. 그렇죠? 왕자의 그 삶을 살아보는 것은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한 은혜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죽지 않은 것이에요. 그렇죠? 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을 대면하고 율법을 직접 받은 그러한 큰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뭐 구약에만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베드로는 그렇죠? 신약의 베드로도 참 그 모세와 엘리야를 주님과 함께 변형산에서 이렇게 보고 참으로 이제 그곳에서 참으로 은혜 아래에 있기를 바라는 그러한 베드로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주께 쓰임 받는 그러한 일꾼은 모든 것이 참으로 은혜인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도 어떻게 해요? 주님과 대면하는 그러한 은혜를 기다리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직접 대면하는 그날이 있기를 기다리는 것이에요. 우리의 간절한 소망인 것이죠. 그렇죠? 그러한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기에 이 땅에서 작은 그러한 고난, 작은 그러한 박해, 그것은 참으로 이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훈련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 가장 큰 은혜는 주님께로부터 주님의 사역에 부르심을 받고 사역을 감당하는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러한 은혜인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사역의 부름을 받은 일꾼으로서 은혜 아래서 직분을 감당하라고 본문에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주님의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인이 누구인 것입니까? 누구보다도 혼을 죽게로 이겨오는 불령자들이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참으로 주님의 사역의 직분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리스도의 군사의 직분을 실행하는 자들인 것이에요. 그 어느 때보다도 복음 전하는 것이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복음 전하는 자들, 자기 십자가를 진 자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가장 싫어하는 일, 즉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일을 하는 성도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이 고난을 당한 원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기 때문에 동족들로부터 세상 권세자들로부터 박해를 받은 것이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신실하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자는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당하는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요. 복음 전파하는 것이 구원을 받은 이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세상은 어리석게 여긴다. 주님은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게 여기는데 그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면 어때요? 참으로 자신은 죽은 것으로 여겨야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어. 내가 이제 거듭나서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새 사람으로서 사는 것이야. 이렇게 됐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전도지 하나라도 나눠줄 수 있는 것이에요. 전도지 하나 나눠주는 것, 그것은 자신이 하는 것 같지만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성령 충만하여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 비슷한 것들 전하고자 하는 자들은 결코 박해를 받지 않습니다. 비슷한 것, 정확한 복음을 전하면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비슷하게, 좀 비슷하게 해보자. 좀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들이 좋아하는 방법으로 하면 박해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치에 참여하는 자도 주님을 위하여 받는 고난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이 돼서 성도가 돼서 정치적인 것에 참여해서 하는 것, 그렇게 돼서 고난을 받는다. 그것이 주님을 위해서 고난 받는 것이다. 아니에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마귀가 싫어하는 것은 복음 전환 팔 때 싫어하는 것이에요. 오히려 정치에 참여하고 정치 집회 이렇게 하는 것은 마귀가 더 부추길 수 있는 것이에요. 더 이렇게 그렇죠? 마음을 그쪽으로 빼앗기면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을 무엇에 뺏기고 있느냐? 혼을 구하는데 뺏기고 있느냐? 세상 정치적인 일에 마음을 뺏기고 있느냐? 그렇죠? 자기가 열심히 하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거죠. 거기에 열심히 하다 보면 그게 안 되면 그냥 어떻게 하면 그냥 거기에 목숨을 걸고 분신도 하고 하겠습니까?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없는데 거기에서 분신을 하겠어요? 마음을 빼앗긴 것. 그것은 마귀가 주는 것에 마음을 빼앗긴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는데 마음을 빼앗겼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그렇게 당하면 스테판과 같이 참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바른 복음을 전할 때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교도 나라에 가서도 세상을
이롭게 하는 자들은 그 나라에게 환영을 받는 것이에요. 그렇죠? 복음을 전한다고 그냥 이교도들의 나라에 가서 그들에게 좋은 그러한 것들을 해주면 어떻게 해요? 그들이 환영을 받는 것이죠. 박해받지 않아요. 우리나라에 과거에 왔던 그 뭐 장로교, 감리교, 선교사들이라는 사람들이 그렇죠. 학교 세워주고 병원 세워주고 얼마나 그렇죠. 지금까지 얼마나 발전했어요. 그들 돈도 많이 벌었잖아요, 그렇죠? 세상으로부터 환영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른 복음을 전하면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대전 땅에도 바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누구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곳에 바른 복음을 전하다가 죽더라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그 복음을 전할 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어. 내가 가진 이 받은 은혜 그 무엇으로도 그것을 상쇄할 수 없어. 그렇게 그러한 직분을 받은 사람인 것이에요. 은혜의 직분을 받은 사람, 그것은 그 무엇으로도 복음을 전하는데 막을 수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시고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다른 사람이 하는 것만 보고 참 은혜 많이 받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 은혜 아래에 있어서 정확하게 내 받은 직분을 수행함으로써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런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가 억지로 예배드리길 바라셔요? 그러려면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기쁨으로 하라는 거죠. 기쁨으로 나오라.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나가서 복음을 은혜 안에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넘치기에 내 생명을 다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것이 은혜 아래 은혜의 직분을 받은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받기 원하는 은혜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의 것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들인 것입니다. 영적인 그러한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 아래 은혜의 직분을 받고 수행하는 그런 지체들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으로서 주님께 드려져서 은혜를 알고 감사함으로 기뻐서 일함으로 인하여 그렇죠? 억지로 하는 것과 천지 차이인 것입니다. 그렇죠? 억지로 우리 가운데 억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 없죠. 그렇죠? 다 자신이 자원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찬양대는 이렇게 임명직이 될 수 있어도 복음 전파하는 데는 임명직이 아닙니다. 자원해서 기쁨으로 내가 어느 팀을 만들어서 어느 팀에 팀장이 돼서 복음을 거리 설교하고 복음을 전파하겠습니다. 난 그러한 직분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우리 교회 지체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직분을 수행하려면 신실한 직분을 죽기까지 신실하라인 것입니다. 신실하라. 그렇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신실하였다 하는 거죠. 자신을 하나님께서 너는 신실하다 이렇게
주셨다는 거죠. 바울이 주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나는 내게 능력 주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하노니 이는 그분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하나님께서 어때요? 아, 너 참 신실하다. 이 직분을 감당해. 이렇게 하셨다 이거죠. 일을 하려는 자의 자세를 보면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목숨을 걸고 하려는 자 그거 누구도 말릴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내가 그 일을 하려고 목숨을 걸고 하면 그 뭐 부모님도 못 말리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이것을 꼭 하고야 말겠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죠. 그렇죠? 최선을 다하여야 그렇죠? 자기가 맡은 직분을 잘 실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일을 맡겼는데 그냥 설렁설렁 그냥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아, 너는 무엇을 만들어 놓을지 알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부모님이 뭘 이렇게 시키면 아, 네, 내가 해볼게요. 잘할 수 있어요. 예. 하긴 막 최선을 다하면 아, 제가 저걸 잘 하겠구나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맡겼는데 아, 왜 나 이런 걸 시켜 이렇게 해갖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설렁설렁 하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그만둬라야 내가 한다 이렇게 하고 그렇죠? 부모님이 그러시고 말겠죠, 그렇죠? 직분을 맡았을 때 어떻게 해요? 신실하여야 한다 이거죠. 그 일에. 그렇죠? 최선을 다하여야 하나님께서 보시고 직분 맡기신 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있다면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어떠한 일을 할 때 신실하게 잘해서 할지 아니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지 판단할 수 있는 것이에요. 얼마만큼 신실한지를 성경을 기준으로 판단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생명의 면류관을 쓰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신실함이에요. 신실함.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찾으셨죠?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고난받게 될 일을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중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서 시련을 당하게 하리니 그러면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뭐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그렇죠? 죽는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렇죠? 열흘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러면 내가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을 쓸 자격, 죽기까지 신실함이에요. 신실함이 면류관을 쓸 자격인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구원받았을 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을 때 나는 몸은 죽어도 내 혼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어. 영원한 것, 그것을 위해서 나는 내 육신은 죽은 것으로 여길 수 있어. 그것이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죽음의 속박에로부터 노예로부터 자유롭게 된 사람이에요. 그렇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한테 전해야 할 것은 그것이에요. 죽습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지 알죠? 두려워하는 것이 닥치는 것이에요. 당신이 염려하던 일이 닥치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구원받지 않으면 그 문제가 멀리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갑자기 닥칠 것이라 성경은 경고하시는 것이 죽습니다.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 경고를 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죄 대신해서 죽어주신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사실로 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놨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대신 십자가를 지신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그분을 영접하면 됩니다.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지금 고백하십시다. 네, 하겠습니다. 그럼 위대하신 하나님, 죄인입니다. 지옥에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로 저의 죄를 완벽하게 제거하셨다는 사실 제가 이 시간 믿겠습니다. 이제 저의 죄를 주님의 피로 제거하시고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의 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당신은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거듭났습니다. 이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된 것이에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 죽음 이후의 세계를 보장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께 신실함을 보인 성도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들입니다. 오히려 죽기를 바라는 사람들 마냥으로 불 속으로 뛰어드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그렇죠? 다니엘이 그런 것 같이, 참으로 다니엘의 친구들이 그런 것 같이, 그렇죠? 불 속으로 사도 바울은 그냥 그쪽으로 가면 죽는다고 그러는데 더 가겠다고 하는 것이죠. 라오디케아의 민권 시대, 라오디케아 교회 민권 교회 시대, 죽음을 요구하지 않고 마귀는 미혹으로 배교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배교. 교회를 타락시키는 것이 이 시대의 마귀의 전략인 것입니다. 그냥 성도가 목숨을 내놓고 죽으면 어떻게 해요? 오히려 그냥 교회가 더 부흥하고 더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게 정반대인 것이죠. 그렇죠? 이 세상의 것도 봐도 그래요. 그렇죠? 그게 옛날에 윤석열이 대통령이 이렇게 할 때는 그냥 십몇 프로 지지. 근데 어때요? 이제 감옥에 갇혀갖고 대통령을 감옥에 가둬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막 지지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반대로 그냥.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그냥 이렇게 누구나 다 아무렇게나 섬길 수 있으면, 죽음을 요구하지 않으면 그냥 점점 타락해가고 배교를 하는 것이에요. 마귀의 미혹으로 마귀가 미혹하여서 배교를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마귀가 성도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미혹해서 어떻게 해요? 배교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것이에요. 교회를 타락시키는 것이 이 시대의 마귀의 전략인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것은 마귀의 전략인 것입니다. 누구에게 충성을 하는 것입니까? 이 시대 교인들이 누구에게 충성하는 것입니까? 참으로 하나님께 충성한다면 하나님의 명령, 너는 가서 복음을 죽기까지 신실하게 복음을 전파해라 하시는데 거기에 충성하는 것입니까? 사람에게 충성하기 때문에 자기 교단을 늘리는데, 자기 교회 교인 수를 늘리는데 충성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이비 이단들이 잘 되는 거라는 모습인 것이죠. 그죠? 이단 교주에게 충성하듯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저한테 충성하는 분 있어요? 없죠.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주님께 충성합니다. 주님께 신실한 것입니다. 죽기까지 신실하라 말씀하시되 제 개역 성경은 뭐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충성하라 죽도록, 그죠? 옛날에는 그렇게 잘못 배웠을지라도 우리는 이제 바른 성경으로 바르게 구원받고 바르게 주님께 신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신실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주께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 신실한 방법은 주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저에게 잘 보이려 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저 또한 저에게 잘 보이려는 분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주님에게 충성하는 것은 자신이 맡은 사역에 신실한 것입니다. 주님은 그 누구보다도 주님의 복음 전파 사역에 신실한 성도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직분인 것입니다. 아무나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인트,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도라 여겨주시는 성도의 직분을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죽은 이후에 그 사람의 살아있을 때 행위를 판단하여서 성도라 이렇게, 그렇죠? 세인트 누구누구 이렇게 해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개신교도 성도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게 그냥 성도님 그러면 왜 나보고 성도라고 그래? 내가 장로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왜 나보고 성도라고 그러는 거야? 내가 권사야. 그죠? 세상 직분과 같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보다도 더 좋은 직분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직분은 복음을 전하는 신실한 성도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신실하게 여겨주는 신실한 성도,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받아야 할 직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주께 신실하게 여김을 받는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 전파의 사역에 뒤로 물러나 있어야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가 뭐가 문제가 있어서 뒤로 물러나 있겠습니까? 그렇죠? 죽기까지 신실하면 주님께서 성도라는 직분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성도다. 그렇죠? 성도, 그것은 과거에 참으로 이렇게 주님의 직분을 감당하려 하고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을 성도라 하신 것이죠. 그렇죠? 성경에서 성도는 죽기까지 신실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신실하기로 하였다면 복음 전파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헌신하였다면 무엇에 헌신하는 것입니까? 교인들 마냥 목사에게 충성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이 헌신하였다면 복음 전파에 헌신하는 것이고 복음 전파에 신실한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주신 신실한 직분인 것입니다. 직분을 수행하려면 세 번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있죠.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쓰는 편지에서 참으로 이렇게 전하는 것이요.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부탁하노니 전에 너에게 주어진 예언들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바울은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직분, 그렇죠? 그게 요즘 그냥 많이 듣는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관, 헌법재판관, 공수처장, 판사, 검사, 변호사, 그렇죠? 그냥 그런 사람들만 있나? 그냥 그러한 직분들, 그러한 것들을 듣는 것이죠. 그러나 하늘의 하나님의 일, 영적인 일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전혀 다른 직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고 일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하고 주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지 못하면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여 선한 양심을 버림으로써 파선이 뭐예요? 배가 침몰하는 거죠.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 믿음에서 배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말하죠. 그렇죠?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자들이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냥 바울은 그것을 직접적으로 예를 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한 자들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거명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렇죠? 파선하였느니라 20절 말씀에 그들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는데, 그러니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배교했다 이거죠. 믿음에서 떨어져 나갔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이렇게 되어 있지만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는 후메네오와 필레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후메네오는 어떻게 해요? 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 자의 본이 되는 것이에요. 그냥 믿음에서 떨어나가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그 후메네오와 또 필레토도 그렇죠? 떨어져 나간 자, 믿음에 파산한 자, 그것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을 보지. 후메네오처럼은 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은 그리스도이니까 어느 때보다 영적 전쟁의 치열한 때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영적 전쟁이야. 이렇게 편한데 아무 문제 없는데. 그러나 어때요?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믿는 자들을 공격하는 때인 것입니다. 그 성경대로 믿는 사람 안에 믿음이 좋으니까 구원받은 확신이 있고 참으로 내가 바르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그러다 보니까 킹제임스 성경을 봐야 되는구나. 킹제임스 성경 유튜브에 보니까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진짜네. 그 한글 킹제임스 성경 안으로 들어왔는데 여기서 바르게 잘 성장해야 되는데, 그렇죠? 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인데 여기에서 떨어져 나간다면 어때요? 후메네오처럼 되는 거죠. 왜? 영적 전쟁이 치열한 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렇죠? 마귀는 믿음 없는 자들을 공격하지 않아요. 그렇죠? 믿음 없는 자들은 그냥 두는 거예요. 그냥 놔둬도 예? 공격할 필요조차 느끼지 않는 거죠, 마귀가. 그러나 어떻게 해요? 마귀는 참으로 자기의 사역을 방해하는 그러한 자들을 공격하는 것이죠. 자기 종을, 자기 휘하에 있는 자를 빼앗아 가려고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식을 빼앗아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그 전에 이송 목사님 암콤이 자기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그렇게 달려든다 이런 거죠. 그렇죠? 나는 곰한테 새끼를 뺏어보지는 않았지만 곰한테 새끼를 뺏었다는 건 죽은 목숨이다 그것이죠. 그렇죠? 그냥 그 죽기 살기로 그냥 달려드는 거죠. 그렇죠? 곰이 죽기 살기로 달려들면 어떻게 되는 것이? 마귀가 그렇다 이것이. 마귀가 자기
새끼를 구령해서 복음을 전해서 주님께 영접을 이렇게 주님을 영접시켜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 새끼를 빼앗긴 앙콤처럼 한다 이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구령할 때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영적 전쟁에서 마귀한테 공격을 당할까봐 그렇게 무서워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나를 지키실 것,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안다면 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워서 내가 마귀에게서 빼앗아 오겠어. 이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은 마귀가 자기 편인 것을 알고 잠자게 내버려 두는 것이에요. 그러나 자기의 편과 대치하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에게는 어떻게 해요? 삼킬차를 찾아 두루 다니는 마귀 자와 같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같이. 직분을 맡은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때를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 판단하면 적을 이롭게 하는 편에 서서 비굴하게 거짓말을 말하고 하나님의 편을 해치는, 즉 같은 지체를 넘어뜨리는 짓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세상 정치판도 그렇죠. 이거 뭐 그냥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거. 이 편이 이길지 저 편이 이길지. 그러니까 한치 앞을 알 수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내가 이 편에 서야 돼. 내가 이 편에 서야 돼. 그죠? 예. 내가 마귀 편에 서야 돼.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돼. 때를 알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면 그러한 모습을 이제 나는 그러한 직분이 필요 없어. 나는 그러한 직분 무서워서 할 수가 없어. 이렇게 하겠죠. 나는 그러한 싸움을 싸우고 싶지 않아. 그렇게 하겠죠. 영적 전쟁이 무섭습니까?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 영적 전쟁은 성도를 더 그 직분에서 신실하게 만드는 그러한 때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더 신실하게 하기 위해서, 내게 더 큰 상을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를 이때 보내셨구나. 나를 위해서 이때를 마련하셨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전쟁이 나면 군인에게 어때요? 군인이 뭐 전쟁이 없을 때는 훈련만 열심히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러나 전쟁이 없을 때는 군인으로서 뭐 역할을 못하는 거죠. 그냥 청문회 끌려 나가서 이렇게 창피만 당하고 뭐. 그러나 어떻게 전쟁이 났다면 어떻게 해요? 자신의 역할을 이렇게 가장 잘 실행할 수 있는 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의 군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지금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 거의 막바지라 여긴다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참으로 이렇게 거기에서 자신의 직분을 바르게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자들에게는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주님께 받은 그러한 직분 잘 수행하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그렇게 군사로서 나서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물러난다면 어떻게 해요? 두려워한다면 어떻게 해요? 그러한 상황이 펼쳐질 때 반대편에 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가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을 때 교회 편에 서지 못하고 반대편에 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서울교회가 그 상황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게 거의 다 왜 교회 편에 서서 영적 전쟁을 치르는데 그 비실비실하게 된 사람들은 그 반대편에 서서 왜 교회가 왜 그러냐고, 뭐 교회가 뭐 잘못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대적하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뭐 제가 누구라고는 말을 안 하지만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렇죠? 같이 주님을 섬긴다고 하던 사람들인데 그게 나에게까지 나를 미혹하려고 내게도 문자를 보내는 것이에요. 이렇게 보내가지고 그럼 나한테 보내는데 뭐 다른 지역교회는 안 보내겠어요? 다른 지역교회들도 그냥 뭐 이렇게 보내면서 뭐 불평하고 불만하고 뭐가 잘못됐다, 뭐 교회를 약화시키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자들에게서 오는 건 난 열어보지도 않아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얼굴 표정만 보아도 아는 것입니다. 제가 뭐 아침에 교회 들어오는 그 모습만 봐도 아는 것이죠. 그렇죠? 찬양을 하는 것만 봐도 아는 것이에요. 그렇죠? 기도하는 것을 봐도 아는 것입니다. 옛날에 서울에 있을 때 이소호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를 시켜요. 그럼 갑자기 시키거든요. 이게 수요 기도회 이렇게 가면 그냥 갑자기 시키는 거예요. 그럼 깨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깨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있으면은 기도를 잘 하는데 육신적인 상태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버버버버 그러다가 네가 그냥 지금 세상 일에 정신이 없구나. 그 수요 기도회들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와도 그냥 이렇게 작업복 입고 나오고, 그렇죠? 정장으로 잘 차려입고 이렇게 하고 가면 그 중에서 제일 이렇게 잘 기도 준비가 된 사람 같아서 이렇게 시키는데,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래요? 주님께 제가 직분을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제가 신실하기 원합니다. 제가 언제 주님께서 부르셔도 저는 주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할 것입니다. 이런 자세로 오셔야죠. 그렇죠? 기도시키면 기도도, 그렇죠? 뭐 이제 일부러 준비를 안 하고 오는 거예요. 그냥 일부러 그냥 하던 대로 막 와가지고 저쪽 뒤에 그냥 기도 시간 끝나야 이제 얼굴을 좀 이렇게 내밀고 이렇게, 그렇죠? 그 훈련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훈련.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감사한 게 영업을 하다 보니까 그냥 여자 약사님들 이렇게 만나러 다니다 보니까 그 못생긴 얼굴이 이렇게 잘 차려입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막 이제 수요일날 이렇게 기도에 가면 그냥 그때는 그냥 왜 나만 시켜 이렇게 왜 목사님은 나만 시켜 이게 그때 목사님 나를 이렇게 시켜서 내가 이렇게 훈련이 됐다. 우리 지금 감사하는 것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냥 이렇게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눌러있지 아니하고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이야. 내가 언제 주님께서 부르셔도 이 싸움에서 내가 결코 물러서지 않고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이야. 그러한 자세로 주님 앞에 발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것, 항상 기쁨이 넘치는 성도인 것입니다. 항상, 그죠? 그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지금만 충만한 것이 아니라 월요일 날도 충만하고, 좀 지나 화요일 날도 충만하고, 수요일 날도 충만하고, 목요일이 된 데도 충만하고, 이제
금요일 좀 떨어질 만한데 이제 토요일 날 거리 설교 가서 그냥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손들 구경하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다시 그냥 충만해져 갖고 주일날 제일 먼저 오는 거예요. 주일날. 그죠? 왜? 자기가 구경한 거 자랑하려고 그냥 그랬고. 그렇죠? 성도들이 주일날 아침에 오면 뭐 하는 것이에요? 그냥 그 일주일 있었던 일 이렇게 막 이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뭐 구경 몇 명 했고 뭐 어디서 어떤 일이 있었고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자랑하고 싶어서 그냥 뭐 그렇죠? 기쁨으로 오는 것이에요. 교회 오는 거 그냥.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고 주일날 그냥 일찌감치 그렇죠? 제일 먼저 오는 거죠. 서울교회 있을 때 그냥 뭐 일하는 건 힘들었지만 그냥 열심히 그냥 복음 전파하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주일날 맨 먼저 가는 거죠. 이건 뭐 집사를 하라고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일찍 가고 그랬지만 그냥 맨 먼저 가고 오면 그냥 오면 이제 또 앉아갖고 커피 한 잔들 타고 이제 일찍 있었던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일이 있었다고. 그렇죠? 몇 명을 이렇게 하고 했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것, 그러한 기쁨이 넘치는 성도인 것입니다.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해도 나의 그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 그들은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그렇죠? 더욱이나 영적 전쟁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거기서 못하게 하려고 그냥 마음의 상처를 그냥 내게 하려고 마귀 짓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나이가 가진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에요. 내가 상대방에게 해서는 안 될 말을 알면서도 그렇죠? 그것은 기쁨을 빼앗으려는 하는 것이에요. 마귀에게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해서는 안 될 말이다 하면 안 하는 것이 좋은 것이에요. 그렇죠? 왜? 상대방의 어린 믿음을 이렇게 상처낼 수 있기 때문이죠. 그 기쁨을 잃어버리게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될 수 있으면 지체를 이렇게 세워주는 거란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설 수 있는 말, 그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거란 말을 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대의 용사를 성도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직분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를 위하여 주신 직분보다 이 시대에 더 중요한 직분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도는 말씀의 칼로 무장한 설교자, 구경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가 주신 가장 중요한 직분,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직분, 성도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성도인 것입니다. 이 시대에 성도는 광화문의 법원 앞에 있지 않습니다. 노아와 같이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고 한 혼이라도 더 구원의 방주 안으로 부르려는 구경자가 이 시대에 직분을 맡은 자요, 주님께서 직분을 주신 자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대전 옆에 가면 많은 노숙자들이 있습니다.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제가 어제 대전역을 가봤어요. 어제 이제 거리 설교 때문에 간 건 아니고 이렇게 대전역에 이렇게 한번 갔는데, 그냥 내 설교하던 자리에는 이렇게 있고 아무도 없더라고요. 근데 그 정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몇 사람이 이렇게 반대 구속하라 이렇게 하면서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대합실에 올라갔더니 거기들 다 앉아 있더라고요. 그냥 거기 그러니까 홈리스 그분들이 그 안에 다 있더라고요. 대합실 안에 이렇게 의자들이 이렇게 쭉 앉아 있는, 여기들 계시구나 이렇게 제가 알았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들인 것이죠. 일할 의지를 잃어버린 사람인 것입니다. 할 일이 없다. 나는 일할 일이 없습니다. 일할 의지를 잃어버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그분들은 그 대전역에서 양쪽 진영이 진보와 보수가 번갈아가며 아무리 외쳐도 그 어느 편에도 서지 못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싸우려는 의지를 잃어버린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죠? 뭘 해보려는 의지를 잃어버린 세기 때문에 이쪽 편도 참여하지 못하고 저쪽 편도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영적인 노숙자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노숙자, 영적인 일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인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노숙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영적인 노숙자를 만드는 일에 열심인 존재인 것이에요. 영적인 일에 그냥 아무것도 나는 그 안에서 할 일이 없어. 영적인 일에 의지를 잃어버린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에 세상 모든 것을 내버리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영과 진리로 다가서는 것 아닙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제물을, 예배를, 그러한 제사를 드린다고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다가서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편에 선 것입니다. 주님의 편에서 열심히 내가 주님께 저에게 직분을 주시면 그 직분을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나온 성도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편인 것이에요. 주님의 편에서 주님께서 직분을 주시기를, 맡겨주시기를 구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보수입니까? 진보입니까? 교회들은 예수님이 보수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 교회도 반, 또 예수님은 진보야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먹여주고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느 편에 서신 것이? 주님은 세상의 어느 편에도 서지 않으십니다. 그렇죠? 서로 예수님이 자기 편이라고 하고 진리를 왜곡하려 하지만 주님은 정확한 재판관이시에요. 그렇죠?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과 같이 어느 편도 아니고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해 줄 수 있는 재판관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제자라면, 그리스도의 주님의 직분을 맡은 사람이라면. 영적 전쟁에서 정확한 판단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요? 혼을 구령할 수 없죠. 혼을 구할 수 없죠. 칼을 잘못 사용하는 것이죠. 그렇죠? 성령님의 인도로 정확하게 하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고린도전서 6장 3절에 너희는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물며 이 생의 일들이야. 이 다음에 천사들이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이것을 우리가
할 사람들인데 하물며 이 생의 일들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느냐 그것이죠. 그렇죠? 정확하게 판단해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이 생의 일들은 영적 전쟁에서 정확한 판단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정확한 판단을 해야 하는 자가 어느 한편에 서 있다면, 그렇죠? 그것은 잘못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자기가 좌파 성향을 가지고 있다. 재판관이 가뜩이나 헌법재판관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 재판관이 될 수 있는 것이 그 재판관은 잘못된 재판관이죠. 그렇죠? 한쪽 편을 든다면, 한쪽 편에 있다면 자기 편만 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러시는 분이 하나님은 정확하게 모든 것을 모든 것을 정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삼일째 하나님이시요.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역할을 이렇게 하듯이,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성도의 역할, 성도의 직분을 몸, 혼, 영으로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직분을 세상의 직분과 혼동하지 말고 정확하게 분별하여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하나님께서 가지신 아버지의 역할, 아들의 역할, 성령님의 역할, 그것을 한 분이 되어서 정확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어느 한편에 치우쳐서 잘못된 판결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신 것이.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께 받은 몸과 혼과 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직분을 세상의 직분과 혼동하지 말고 정확하게 판단하여 분별하여야 할 것입니다. 화평에 하나님 바로 그분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이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께 책망받아서는 안 되죠. 그렇죠? 어느 한편에 서서 잘못된 판단을 한다면 그르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정확한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직분을, 성도의 직분을 바르게 수행하려 한다면 하나님께서 직분을 수행할 것을 말씀하시고 직분만 가지고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 편도 못하고 저 편도 못하고 그냥 중간에서 서 있다가 난 이 편도 아니야, 난 저 편도 아니야. 노숙자와 같이 이 편에도 참여하지 못하고 저 편에도 참여하지 못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편에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그렇죠? 주님께 책망받을 것이 없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책망받을 것이 없는 그러한 주님의 직분을 맡은 사역자로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려 한다면 어떻게 해요? 그러한 세상 정치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러한 직분, 복음 전파의 사역을 신실하게 잘 감당하면, 그렇죠? 마음을 거기다 두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 세상 거기에 정치에 등에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그쪽 한편의 마음을 빼앗기면 어떻게 해요? 그쪽은 옳고 이쪽은 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보예요? 하나님께서 보수예요? 하나님은 둘 다예요. 그렇죠? 진보, 보수 둘 다. 그렇죠? 아담은 아벨의 아버지도 되고 카인의 아버지도 되잖아요. 그렇죠? 하물며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판단해 주실 것이에요. 하나님께 책망받을 것이 없이 발견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신실한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신실하게 잘 감당하는 그러한 지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 후서 6장 3절부터 9절을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3절부터 9절입니다. 찾으셨죠?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직분이 비난받지 않게 하려고 어떤 일에도 거침이 들지 않게 하고 오히려 모든 일에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일꾼들임을 입증하기를 많은 인내와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소요와 수고와 깨어있음과 금식에서 그리하였으며 순결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성령과 가식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오른손과 왼손에 된 의의 경기로서 영광과 오욕으로서 또 악평과 호평으로서 그리하였고 속이는 자들 같으나 진실하며 이름 없는 자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으며 매를 맞으나 죽지 아니하였고 슬퍼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며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졌느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영적인 복으로 참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신실하게 잘 감당하는 우리 지체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복음 전파하는 성도의 직분을 맡겨주셔서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신실하게 잘 수행하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저희가 이렇게 마귀에게 지지 아니하고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신실하게 직분을 잘 지키고 감당하여서 참으로 저희 모두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그런 신실한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말씀대로